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먼저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안식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계속 거부를 당했습니다. 결국 회당 옆에 이방인 가정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과 유대인 회당장이 회심해서 그의 가족과 성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로 박해를 당할 위협을 느낀 이 바울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에 주님을 믿게 될 백성이 많으니 계속 머물러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 사역에 힘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 대다수는 여러 지역 출신들의 이방인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중간계층, 하층 계급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그의 다음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매우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 체류 기간 중에 오순절을 앞둔 마지막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AD 55년경 봄쯤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첫 번째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이미 한 통의 편지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편지는 유실되어서 지금 우리에게는 안타깝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분파와 이 대립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찾아온 이 두 차례의 이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듣게 되었고 잘 알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좀 심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크게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갈등을 겪었던 것이죠. 첫 번째가 지도자에 따른 분열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 교인들의 끼리끼리 이 의식이 이 갈등과 대립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 주님의 만찬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은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먹을 이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누기는커녕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성도들은 이 배고픔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자들에 의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자이거나 또는 이 방언의 은사 등을 받은 자들은 소위 그러지 못하고 연약하고 참 덜 귀중하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인해서 이 교인들이 갈등을 빚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 찾아가서 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린 일이 번번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거기 쓰였던 이 많은 고기들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도 마음껏 그 고기들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이 갈등이 생긴 것이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이 어지러웠고 질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단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위기의식을 갖게 되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글로에 집안 사람들의 이 방문,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의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성도들 간의 이 싸움도 있고 근친상 간의 문제, 이혼 소송, 그리고 간음의 문제, 성만찬 때 이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예배의 방법은 무엇인가, 은사의 문제 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여러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찾아온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근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이 내용의 편지도 전달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처음 보낸 편지가 별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정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를 직접 방문해서 책망하고 바로잡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글로의 종들에 의해서 알게 된 이 내용을 1장 10절에서 6장 20절에 걸쳐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경제적인 이 분열, 성도들의 음행 근친상, 도덕적 타락,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을 경계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이 전해준 이 서신의 내용들에 대해서 7장 1절에서 16장 9절까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성도가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공식 예배 중에 여자들이 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이 예의에 대해서, 성만찬의 예절과 성도들의 신령한 은사 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특별히 예수님의 이 부활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의 장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헌금에 관한 가르침과 함께 자신이 이 전도 여행 그리고 고린도 방문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 동력자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이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맛을 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속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빛을 비추지 못하고 맛을 잃은 공동체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기록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